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전 세계인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고 또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그들은 왜 기뻐해야 하는 날인지를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기쁜 거예요. 성탄절이라.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또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자유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앞뒤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예배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정원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하여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에게 칙령을 내려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호적을 등록하러 그의 고향인 그의 지파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우구스투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아멘. 자, 아우구스투 황제는 역사적으로 BC 27년 기원전이죠. BC 27년 1월 16일부터 AD 14년 8월 19일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구렛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을 시행했다라고 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시대적 배경과 인물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역사적 그 시대적 인물들의 이름을 또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단순한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 오신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비록 그는 세금을 더 얻기 위하여 걷기 위하여 그런 정책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는요, 짧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길게는요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봤던 것처럼, 자,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미가 예언자는요, BC 750년 요담 왕부터 시작해서 BC 686년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1장에 보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께 당신들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요, 미가야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자,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이제 당신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라고 예언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군대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또 몽둥이로 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통치자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들의 죄악으로 철저히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유다 여러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가장 작은 족속이라는 것이고 가장 작은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기원은 바로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는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예언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 하나님은 여자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미가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을 부를 때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에브라다인데 그것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에브라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 사람. 에브라다 같은 의미입니다.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짧게 한번 역사를 보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은요 그의 어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의 다윗의 할아버지. 자, 룻과 결혼한 사람은 보아스였는데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보아스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유다인데 유다 지파죠.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대를 이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며느리를 통해서 족보가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통치자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언적 기도를 합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만민은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라고 예언적 기도를 합니다. 자, 다윗의 출생은요 사생아라는 유대 전승이 또한 있습니다. 사생아. 그래서 아버지도 그의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뭔가 좀 그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왜 그랬을까? 다윗의 혈통, 이런 막장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명문 가정이나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셔도 사람들이 따를까 말까 한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정상적이지 못한 혈통을 따라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도 아닌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왕실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짐승이 머무는 막사에서 태어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소외된 자, 상처 입은 자,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아니, 태어나신 그 족보를 보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려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마냥 즐거울지 모르겠고요. 믿는 사람들도 어제 보니까 막 선물, 케이크 같은 거, 아이스크림 케이크면 막 선물들을 들고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즐거워 기뻐할까? 어제 우리가 이 5번 출고였나요? 이 신방의 앞에서 1시간 동안 막 초를 들고 성탄 캐롤을 부르면서 막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버스킹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탄 캐롤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 폐지를 잔뜩 싣고서 가셨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 따라갔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춥지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란 촛불을 들고 있었거든요. 노란 이 촛불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메리 크리스마스십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교회가 있는데 내일 시간 되시면 꼭 오세요 했는데 안 오셨어. 또 학생도 중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하나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삐씩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교회 다니니?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너 앞으로 교회 다닐 상이야. 네,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게 생겨서 내가 말했는데 너 교회 다닐 상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찬양 이 캐롤을 듣는데 너무 좋아서 노래를 참 잘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잘하지 않았거든요. 노래를 참 잘해요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던 발길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너는 교회 다닐 상이니까 너 내일 아침 25일 날 뭐하니?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 없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10시에 우리 성탄절 예배 있으니까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네 한번 시간 되면 오겠습니다 했는데 안 왔어. 어찌됐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나누면서 기쁨의 성탄의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는요 이 복음이 성탄의 소식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내 안에 있던 그 평안마저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기쁨이 아닌 슬픔과 절망으로 사로잡습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고 악한 영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내면은 내 영혼은요 공고해요. 뭔가를 막 채운 것 같은데 내 영혼은 공고하고 어딘가 모르게 씁쓸하고 가련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뭔가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전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해서 사람들은요 세상의 쾌락과 밤새 술과 유흥과 죄악에 빠져봅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채우지 못하고 종교가 채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뭐예요? 싸우는 겁니다. 파괴합니다. 미움과 분노로 갈등의 골은 다 깊어집니다. 악한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마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고 가정마저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이 성탄의 날에 평안하신가요?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멘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표정은 그렇게 노요. 예수님은 평안 없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와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3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거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엔젤 하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이 외쳤던 찬양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온 백성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어느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 모두에게 들려주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오늘 천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 자,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걸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은요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의 부모는 어디 있었는데? 나사렛 사람인데 아우구스토스 그 황제를 통하여 베들레헴까지 올라오게 된 그 배경, 역사 속에 오셔서 성경을 이루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꼴을 먹이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가장 낮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 바로 가장 위대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미가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아멘.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하나님의 뜻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죄에서 자유, 평화가 임했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크신 왕이 오셔서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제는 가장 작다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장 위대하신 큰 왕이 오셨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족보를 타고 태어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결코 작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해.
당신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미약하지 않아, 연약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작고 초라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육신이 병이 들어있어도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우리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고난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내 영혼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세요. 화나게 하지 마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나중에 웃으세요. 허허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천사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한 세상이 소란합니다. 그러나 고요하게 될 겁니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주령 넘느라 온 몸이 여러분의 몸이 권하십니까?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이 죄악 살 새 소망 가지고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들 찬송을 들으며 지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평강의
세상이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너 여러분 가운데 그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지어라. 저 천사 기쁜 노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도다. 나와 답하. 옆에 사람 보시면서 나와 답하도다. 나와 답하. 마지막으로 나와 답하도다. 나와 답하도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참 반가운 성도 당일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줘. 이 광활한 천지의 주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주나셨네.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우리 가슴에 손 감은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구유 같은 내 삶에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다 같이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소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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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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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할까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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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위로함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날에 주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이제는 너는 작다 하지 아니하노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하나님, 마구간과 같은 우리,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마을에 찾아오신 위대한 왕 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